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은강교회입니다. 네,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은강교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번 가을에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는 정교회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는 정교회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한 달간에 걸쳐서 신앙 강좌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 또 다음 세대, 또 선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요. 또 5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정교교회의 신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교교회의 모토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늘 새로워지는 교회. 라틴어로 셈페르 네프로만타 에클레시아, 항상 개혁하는 교회, 항상 새로워지는 교회가 정교개혁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늘 새로워지기 위해서 한번 교회 의미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과 또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60주년을 잘 은혜롭게 또 치렀는데요. 다시 또 교회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 의미를 새겨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11월 마지막 주에는 올 봄에 저희가 선출한 66명의 항전직 피택자들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교회 일꾼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교회 500주년과 교회 창립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모두가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의 의미를 새롭게 또 새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여서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유대인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주 49년경에 로마 황제가 이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거하지 못하고 이제 고린도에 와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 바울은 이 부부가 경영하는 천막 제조업 이 공장에서 취직하여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일하면서 이제 유대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더 이상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스도라고 하는 그 또한 경건한 이방인의 집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바울 사도를 고소하였습니다. 불법적인 종교를 가르친다는 제목으로 바울을 고소하였을 때 당시 아가야 지방 총독 갈리오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유독의 내부적인 문제를 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법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제 1년 반 동안 이곳에서 아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도시인 고린도는 매우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파르타가 있는 곳이죠. 이 도시국가의 주도권을 놓고 아테네와 싸웠던 스파르타인이 살던 이 동네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주전 44년경에 이곳에 로마의 식민지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저가 자신과 함께 일하였던 많은 로마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을 위해서 세운 식민지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 제국의 건축 양식을 따른 아주 대표적인 이 로마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중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동서를 잇는 교통 요충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무역이 활발하였고 또 무역이 아주 번창하여서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 이곳에는 2년마다 육상결리가 열렸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 3대 스포츠 축제 가운데 하나인 이 육상 경기가 이곳에서 열렸기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고 또 이 육상 경기를 주관하는 고린도는 이로 인해서 큰 부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는 부유한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또한 그곳에 신전이 있어서 또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 비너스죠. 로마 라틴어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데 미의 여신, 또 생식의 여신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또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또 이곳에는 많은 그런 공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음행의 문제로 교회의 큰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이렇게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서 많은 문제와 분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구성원들이 아주 다양하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고 다양한 신앙 경험을 가진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교도에서 들어온 그리스도로 이렇게 개종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뜨거운 열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주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아주 유대적인 신앙을 가진 그러한 자들도 있었고요. 또 세속적인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지식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자신의 신앙만이 아주 근본적이고 표준이 된다고 자랑하는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분파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계층의 출신자들도 있었고 또 신변이 아주 변변치 못한 하층민 출신의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도시에 위치하고 있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늘 사건 사고가 그치지 않았고 늘 교회 안에는 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늘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지혜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죠.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두 곳만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이 굉장히 많은 편지를 이 고린도 지역에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수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서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하여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목회를 하였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세 가지 기본적인 모습을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서 세 가지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사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초대교회의 칭호이죠. 아무에게나 붙인 칭호가 아니라 이 사도들 12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붙였던 칭호가 이 사도였습니다. 이 사도란 말은 헬라어로 보내다,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주의를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습니까?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죠.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보냈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행위라고 그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건을 3번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체포해서 구금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도로 삼으신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사실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늘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은 또 하나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은 사도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늘 그는 변화하고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사도라고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나를 보내신 자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유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이 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이렇게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인간 성배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됨의 그러한 소명이요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언자들도 사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예언자는 문자적으로 미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을 예자의 말씀 언변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이죠. 내 말을 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을 맡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언자와 사도는 굉장히 비슷하죠.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도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늘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칭호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무나 이 칭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만약에 내가 사도라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단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말인데요. 또 이 사도직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사도라는 칭호가 이렇게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구별해서 내 자신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도 사도의 말과 마찬가지로 사도와 같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죠.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특별한 분만 들어오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르심을 받을 자들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도 있고요. 어떤 분은 주변의 친구와 또 가족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영접한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나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되어졌다고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고 교회에 들어오신 것은 거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울 사도와 같이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둘째, 교회는 크고 작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그가 섬기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서 교회를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우고 섬긴 교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역, 아까 말씀드린 스파르타인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세워진
그런 지역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만날 때 그 교회는 이렇게 지역 교회를 말하죠. 또 우리가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도 우리는 은강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말하죠. 그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불광동 지역에 세워진 은강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이렇게 지역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 흔히 교회 건물을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야? 큰 교회야? 작은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늘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성도를 가리킵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칼레오,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진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의 처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적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아진 사람들의 공동체라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은강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은강교회도 은평구 불광동 지역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은강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아진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 또 구별된 무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를 성도라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이죠. 또 교회를 성도라 부르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을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계속해서 거룩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칭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성화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영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거룩하지 못한 교회를 변명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참 말도 잘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여전히 노예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강에서 훈련하시고 그리고 조금 나아졌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거룩하지 못한 단련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서 누가 보다도 아름다운 성도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현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때때로 부족한 모습들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야.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거나 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그런 모습이 발견될 때 서로 바라보면서 아직 거룩해지지 않았구나, 거룩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로 또 변해 가리라 믿습니다. 혹 저를 바라보면서 실망하시더라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말하면서 고린도에 국한된 지역교회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공교회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 교회의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교회에 대한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보편적인 교회의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지역 교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수많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캐톨릭 철치입니다. 캐톨릭 철치는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뜻을 담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철치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은강교회도 있지만은 보다 큰 한국교회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세계적인 세계인들의 교회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좁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가 함께 부흥하고 또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에 다녀온 미얀마 샷산 교회와 또 우리의 형제 교회이죠. 또 우리 선교팀이 다녀온 고흥의 나로도 교회도 우리의 형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얀마에 있는 삿산 교회와 또 나로도에 있는 그 봉영교회, 은강교회가 모두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서 늘 이웃교회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웃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저게 저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수치는 우리의 수치입니다. 우리 교회의 수치는 한국 교회의 수치인 거죠. 우리가 늘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저 교회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 교회가 시험을 잘 이기고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한국 교회가 고루고루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로 또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교회는 서로에게 감사하고 주 안에서 잘 되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본문 4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한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이제 깨닫게 되겠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람잘 날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항상 감사를 입에 달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너희를 생각하며 감사하노니. 내가 너희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항상 너희 때문에 감사하다. 거짓말처럼 들리지만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감사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와, 점점 달라지고 있구나, 점점 달라지고 있어 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였습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까? 율법의 잣대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엉망입니다.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핍박한 거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유대인에게 퍼지게 된다면은 이스라엘이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가 자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끝까지 추격하고 박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놀랍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을 보게 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고 또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이 지식 때문에 또 이 은사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지식을 잘하는 자들, 우상제물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지식을 잘하는 자들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방언을 해야지 하면서 은사를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지식의 문제도 또 은사의 문제도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문제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바울은 9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왜 그가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신실하다, 영어로 faithful입니다. 믿음이 간다,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그는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직은 실망스럽지만은, 아직은 싸우고 있고 분쟁이 있고 문제가 참 많지만은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장차 이 교회는 견고하게 서게 되리라 바라보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적에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사과정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교수님의 세 분에게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얼마나 못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가서 제가 추천서를 부탁했는데 그분들이 추천서를 잘 써줘가지고 제가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참 그분들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추천서를 써줬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저도 한 청년의 추천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한 친구가 저에게 추천서를 부탁하였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 정상호 목사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청년입니까?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대단한 친구구나.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와 함께 하시고 이 과정을 통과하면은 정말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서 제가 최고로 잘 써서 이렇게 추천서를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서로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주 안에서 축복하고 격려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는 장차 아름다운 성도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늘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봄에 부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사랑의 교회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갔더니 책을 한 권 나눠줬습니다. 그 교회 소그룹 제자훈련 교재였는데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내용들을 그 책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너무 좋다 해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은강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는데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은강교회입니다. 나는 은강교회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네, 이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또 자존감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은강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보편적인 교회의 지체인 거룩한 성도입니다. 나는 항상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가 되며 또 교회를 바라며 기도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가을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새롭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